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358페이지 2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결단과 선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 1장에서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24시 말씀을 내 입에다가 담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선택입니다. 어느 쪽으로 택할 건지. 그 24장 15절에도 그랬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은 평생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먹을 거냐, 누구하고 만날 거냐, 평생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이어지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LG 광고 문구에 나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순간의 선택에 10년이 아닙니다. 평생이고 어떻게 보면 영원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고 인도받는 그것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학 때 불신자 친구가 나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도 불신자, 나도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데다 그러면서 데리고 갔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 사촌 형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완전히 정신병자가 된다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해가다 간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맛을 보고 나를 찾아와서 막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막 그렇게 떠든 게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늘 교회 3달 다니고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뭔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니까 마음의 한 구석에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세계를 알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간 김에 또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선배 따라간 거죠. 그냥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목사님 말씀 막 시작하는데 그때 막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회개의 영이 막 부어져 가지고요. 한참 울고 일어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일어났는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닌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그 믿음이 쑥 들어와 가지고 그날 이후로 제가 53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막 시작된 믿음을 그 친구도 가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는 얼마 있다가요. 3 달쯤 됐을 거예요. 처음 성경 공부한 그 시간부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 "나는 안 되겠다. 나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너무 재미없다.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붙잡았는데도 그냥 뿌리치고 가더라고요. 그 친구를 그래도 내가 몇 번 찾아가서 데리고 나오고 그랬는데 끝내 안 됐습니다. 그 친구는 덕정이라고 하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거기를 제가 매번 토요일마다 한 3-4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좀 예배드리고 근데 끝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는 선택은 맞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읽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택해라.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방 신은 없애라. 갖다 버려라. 그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죠. 자, 2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분명히 나온 메시지에서 내가 호응을 해야 돼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정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순서가 좀 틀려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통과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목적지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 근데 10절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입을 통과해서 구원에 가거든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게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할 때 이게 믿음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에서 내가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멘은 최고의 정말 약입니다. 약. 이 아멘 약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아멘을 선포하고 믿겠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말을 해야지만 그거를 인정해 줘요. 증인이라는 게 뭐죠? 내가 본 것을
내가 행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만요. 내가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 때 싸워서라도 입을 열어야 돼요. 왜요?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막 이상한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런데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안 열어요. 예?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나오면 입을 다물어요. 그 자매를 데리고 교회 학교 선생이었어요. 막 씨름을 합니다. 할 때까지 막 그냥 계속 붙잡고 옆에서 기도하고 말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되느냐? 아니에요. 막 씨름을 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한 30분 했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엔 풀리더라고요. 그다음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걸 봤거든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 뭘죠?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시간에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볼까요?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뭐라고 그랬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청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언약을 맺습니다. 보세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다는 이 뜻을 책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언약을 쪼개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언약 맺는 것과 언약을 쪼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구약에 그 진행되는 걸 보면요. 양을 잡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언약이 체결되는 그 시간에 양을 잡아서 쪼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피를 본다고 하는 개념도 있고 또 다른 개념은 너희가 이 언약을 놓치는 날에는 너희가 쪼개진다. 조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과 계약을 여기서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입술에 갖다 대고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계속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 매일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느냐?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그냥 밥을 잘 먹거든요. 쌍둥이들은. 근데 우리 큰애는 잘 안 먹어요. 그래도 하여튼 억지로 할머니가 엄마가 막 먹이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몸무게는 막 굉장히 아주 무거워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먹는 것 같고 안 먹는 것 같은데도 먹다 보니까 아이가 자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떨 때는 좀 듣기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가 권면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권면을 안 했어요? 그래도 내가 파고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아주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연구했다고 그래요. 연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는지 아시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심한 핍박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믿음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오늘로 내일 아침까지죠. 내일 새벽 기도까지 이제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뭘까? 믿음의 결단과 말씀 순종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무슨 일 만나든지 말씀에 비춰서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선택, 셀렉션이란 말도 쓰고 초이스란 말도 쓰는데 이 선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 중에 초이스라는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맛도 좋지만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초이스, 선택. 나는 뭘 선택할 거냐? 복음을 선택한다.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나는 불평과 짜증과 감사 중에 감사를 선택한다. 미움 대신에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절망과 소망 중에 나는 소망을 선택한다. 불신앙을 택할 거냐, 믿음을 택할 거냐, 믿음을 택한다. 그래서 수많은 결정의 시간표에서요, 복음과 말씀에 비춰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저희 지나온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메모를 했습니다. 1972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죠. 그 결단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게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1976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댕의 말씀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 러시아 선교사로 들어간 이후에 굉장히 오리무중 방황했거든요. 그때 복음운동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앞에 결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러시아에서 추방되면서 그때 가진 분명한 방향이 뭐냐면 나는 복음을 누리면서 선교 선동권으로 살겠다. 그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2025년 24년 말이죠, 사실. 파라 선교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또 결단해야 되는구나.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대충 믿을 거냐? 아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3월입니다. 격동하는 우리나라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힘들어지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겠다.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하는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지만 너희들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청종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다고 하는 이 오늘 결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좇아 나아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말 이 어려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파라 미션 교회 성도들 이제 미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선택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고 미전도 종족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